예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기독교에 침투한 강신술 제2부 계속하여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좀 더 다른 각도로 강신술이 기독교에 침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정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강신술의 그런 면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마귀의 이제 강신술이 어떻게 우리 중에 슬그머니 들어왔는지 계속하여 살펴보십시다. 쟁투 554쪽을 보시면요. 사단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므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키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 종류의 악을 간직함으로 사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목적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여기 채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동물이므로 했는데 사실 동물이 아니야. 향상하는 피조물 아니면 창조물이므로 날 때부터, 여기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신격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르침이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이후로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은 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 태어난 그 상태로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그 상태로는 하나나라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강신술에 가르치면 사람 안에 날 때부터 이미 신성을 향하여 아니면 신격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한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이미 이게 신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강신술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런 가르침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어? 근데 기독교 안에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이런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사람이 회개함 없이도 그런 책들의 특별히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회개함 없이 예수님 없이도 어떤 능력을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없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자신이 판단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은 스스로의 판단이므로 정확한 것이요. 그 판단의 보좌는 그대 속에 있다고 한다.
한 강신술 교사는 나의 동포여 영적 의식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모든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반신 반인들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고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다고 말한다. 이게 바로 강신술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만 판단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 판단은 정확하고 그 다음에 판단의 보호자는 자기 각 사람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지 아니한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신 반인이 뭐냐면 뭐 이렇게 그 한문 없이는 무슨 소리야 반신 반인. 그게 아니라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이고 그다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신격화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신술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어요. 바로 그런 결국은요. 이런 가르침 중에 또 하나의 특색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요. 그런 가르침이 이 사람의 선택에만 강조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우리 태어나는 순간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 강신술의 가르침은 그런 거 전혀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고대의 악마들의 가르침은 최악의 방종을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고 이를 권장하는 거룩한 교훈을 거절하였다. 진리가 무시되고 불순한 행동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기까지 되었다. 강신술은 죽음도, 죄도, 심판도, 천벌도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반신, 반인이고 욕망은 최상의 법이며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역설한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순결과 경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신 장벽은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죄를 짓는 일에 대담해졌다. 또한 뭐라고 여기 이제 설교집 1권에 보시면 여기 220쪽에요. 사단은 만일 우리가 그에게 주의하면 우리가 위대한 지식의 높이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와에게 만일 네가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시험은 가벼운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이 범죄는 우리 세상에 불행의 홍수문을 열어놓았다. 여기 또한 뭐라 했냐면은 이제 쟁투 558쪽이에요.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예전에 강신술은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했지만 오늘날은 받아들이면서도 하니까 더 위험하시고 더 교활해진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영문 시조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성경절은 현대의 강신술에 대항하여 특별히 적용된다. 만약 마음이 골상학이나 최면술의 통로에서 움직이도록 시작한다면 마음의 균형을 잃을 것이 확실하다. 헛된 속임수가 상상을 사로잡는다. 골상학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질문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단어인데요. 골상학은 그냥 그 한문 그대로 이 사람의 두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구나 그러는 하나의 헛된 그런 소위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몸의 형체를 보고 하다못해 오늘날에도 점쟁이들이 사람 손금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이 골상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두뇌의 모양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 마음의 균형을 잃을 것이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계속 보실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더욱 높은 것으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원칙과 믿음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지 않고 능력과 지혜의 근원 대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셨다. 이제 또 강신술의 뚜렷한 가르침이 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제 그 앞부분은 비슷한데 뒤에 계속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신술은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하나의 신인. 그러니까 각 책마다 번역한 사람들이 틀려가지고 어떤 데는 이렇게 저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그냥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반신 반인이므로 각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판단할 것이며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 위에 놓고 범한 모든 죄는 무죄한 것이니 대개 무엇이나 있는 것은 바르고 그러니까 모든 걸 존재하는 것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는 다 범한 죄는 다 무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위에 놓고 또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신술의 가르침은 아무리 추악한 사람이라도 하늘에 가서 높은 대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무슨 일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좋을 대로 즐겨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 최고의 법이 되고 방종은 자유이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강신술을 극히 세련된 지적 방면에서 제시하므로 많은 사람을 자신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데 성공을 거둔다. 이게 꼭 무식한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슨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이제 실감 나실 것입니다. 그는 빛나는 천사처럼 극히 매력적인 자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는 고상한 주제를 제시하므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한다. 이건 꼭 감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에조차도 호소를 해요. 그는 황홀한 장면을 나타내는 환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감각도 자극하고 이성도 자극하고 우리 지성도 자극하고 이런 여러 방면으로 오는데요. 그는 사랑과 자비에 대한 웅변적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애정을 이끈다. 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크게 비약시키도록 자극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게 하여 결국 그들의 마음으로 영원하신 분을 멸시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사단은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공언한다. 이제는 뭐 이 질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방면으로도 나타나요. 고대 이방의 신탁은 오늘날의 강신술 영매와 신비한 투시력을 가진 자와 점장이에게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이방 종교 의식의 신비들은 오늘날의 비밀 협회와 강신술 회와 마술사들의 음험하고 경이로운 행동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허다한 사람들은 그들이 털어놓는 비밀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 보면은 솔직히 이거 너무나 낯설은 얘기들이에요. 강신술의 영매, 신비한 투시력,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신비한 투시력 이런 거는 특별히 서방에서 마술사들이 하는 것인 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보면은 어떤 때는 어떤 마트 같은데 이런 그런 선반에도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막 일주일마다 이렇게 점쳐가지고 그 점을 막 사람들에게 팔고 그러는 것들 본 적도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신비한 어떤 이런 무슨 뭐 투명한 이런 공 같은 걸 쳐다보고 거기서 뭔가를 읽는다 뭐 이런 점장이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 강신술을 해 비밀협회 이런 마술사들 이런 여러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접촉할 때 특별히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그런 건데요. 이러한 사단의 앞잡이들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들은 사단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통로이면서도 자기들의 힘이 전기와 그 다음에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최면술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매그네티즘이라 해서 자석, 자기, 자력 뭐 이런 것이 이제 매그네티즘인데요. 뭐 자석 치료하는 거 있죠. 뭐 한국에도 많이 사람들이 자석 치료하고 뭐 자력 치료하고 이거 다 사실은 이게 거짓 치료예요. 소위 최면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호리고 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우리 자신을 이런 치료에 맡길 때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고 정말 우리가 더 낫는 게 아니라 더 아파지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의 치료는요, 10,00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졌어요. 오늘날에는 이교 예배의 비법이 강신술의 영매와의 은밀한 교제와 회합, 모호한 점과 기적으로 대치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오는 빛을 거절한 무수한 사람들이 영매가 보여주는 것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있다. 강신술을 믿는 자들이 옛날의 술객들을 조롱할지 모르나 대기만자 사단은 그들이 다른 형태로 변형된 그의 술책에 복종하는 것을 볼 때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장이한테 가겠어요? 절대로 점장이한테는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포장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런 강신술에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보시면요. 영매에게 묻는다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 움츠러들면서도 매우 호감이 가는 형태의 강신술에 끌리는 자들이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가르침과 접신론과 동방 종교들의 신비설에 미혹을 당한다. 여기 계속 보시면 선지자왕 210쪽에 보시면요. 거의 모든 형태의 강신술의 주창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시면은 대부분의 거의 모든 형태의 강신술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 능력을 전기와 그 다음에 최면술이 아니에요. 매그네티즘, 이 자석 치료, 자기 자력과 소위 교감적 요법 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의사들의 기술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자들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영문 교회전함에 오늘날 같은 그리스도교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유능한 그리스도인 의사를 의지하는 대신에 이러한 치유자들에게 몰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과연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녀의 병상을 보살피던 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우리 아이를 낫게 할 능력을 가진 의사는 없을까? 하고 부르짖는다. 그는 어떤 투시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그 자기장 치료사가 이룩한 놀라운 치료 효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에게 맡긴다. 그는 사단이 마치 자기 편인 양 사단의 손에 그 아이를 놓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아이의 장래의 생애는 사단의 능력에 지배당하며 그 능력은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이 사실을 만약에 그 본인 자신이나 부모가 알 것 같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나올 것 같으면 그 능력은 깨트릴 수 있겠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 자신도 모르고 부모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겠죠. 여기 계시록 18장 23절을 보시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복술에 대해서 혹시 그 원어를 살펴보셨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복술에 대해서 살펴보신 분은 얼마나 이 단어가 정말 심각한지, 여기 이제 스트롱 컨커던스에 보면은 이 복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거 원어가 뭐냐면 파마키아라는 단어예요. 파마키아가 뭐냐 하면은 그 영어로는 뭐 메디케이션 아니면 파마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제 아니면 투약, 약물, 또 약물 치료, 제조 아니면 약국 뭐 이런 것이 다 메디케이션 아니면 파마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직이라고도 됐어요. 그거는 뭐 문자적으로나 아니면 그 상징적으로 매직이라 아니고 마법, 마술, 주술 뭐 이러고 또 sorcery 아니면 witchcraft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뭐 마법, 마술, 마법 해가지고 사실은 이 킹제임스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파마키아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하여튼 이 계시록 18장 23절에 이 복술로 이 파마키아로 만국이 미혹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단어의 근원이 5332로부터 왔다. 5332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뭐냐면 그 단어가 뭐냐면은 파마큐스라는 단어에서 파마키아가 나왔어요. 근데 파마큐스는 뭐냐? 그게 뭐냐면 그거는 약 아니면은 마술을 거는 의학 처방 아니면은 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약사 아니면 해독자 아니면 마술사, 마법사 이렇게 이 근원이 파마큐스예요. 그래서 이 파마큐스라는 단어는 사실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근데 이제 한국 번역은 술객이라고 하고 그 킹제임스는 sorcer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프리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그런 미개한 나라의 점쟁이들이 맨 처음에 자기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들 스스로가 이런 약들을 먹습니다. 이런 마약들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치료한다고 하고 환자들에게도 이런 약을 줘요. 그래서 사실 술객하고 이런 그 약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런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이 파마키아,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할 것 같으면 영어는 파마시 해서 그게 바로 술객이에요. 근데 우리가 술객이라는 단어 하면은 그냥 뭐 마술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정하는 솔직한 의사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뭐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온 곤도 마코토는 의료행위가 제약회사와 맞물린 사업임을 고백한다. 그 말에 따르면 병원에 자주 가면 갈수록 과잉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검진을 자주 할수록 담배나 중금속처럼 대표적인 항암물질인 방사능에 피폭되는 일이 잦아진다고 이렇게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은 암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솔직히 말하기를 대부분의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암 치료를 해서 낫았다 하는 거는 그 낫은 사람이 가진 암으로 판정되었던 그 암은 실제적으로는 진짜 악성 암이 아니었다는, 유사암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암이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건 이제 일본 후생 노동성 책임자 의력과장이 이제 고백한 말인데요. 항암제는 아무리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약을 보험에 적용시켜도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항의까지 했어요. 또 역시 거기 이제 암치료 담당 기술관의 증언에 뭐라 했냐면은 항암제는 맹독성으로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맹독으로 사망한 아니면 살해당한 환자는 매우 많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항암제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서 투여하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솔직한 의사들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건강검진을 이제 받을수록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게 되고 또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받게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건강검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이제 더 마이너스라는 이런 말도 하게 되고 또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요. 사실은 병원하고는 멀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장수,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이런 속담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해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읽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 61장을 읽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다 놀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책을 덮어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주목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또 속담을 뭐라고 여기서 인용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이렇게 마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원아 네 자신을 고치라. 사람인 그러니까 의원이라 할지라도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의원 자신이 아프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못 고친다라는 말씀을 이걸 뒷받침해서 네 자신을 고치니까 사람 자신이 사람을 못 고친다라는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속담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9장 20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단순하게 마태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누구죠?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그냥 아무에게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누구죠? 그냥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그냥 괴로움도 아니에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그 다음에 있던 것도 어떻게 했어요?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허비하고 나서 좀 효염이 있었느냐? 아무 효염이 없고 효염은커녕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보다 모양도 틀리고 성능도 틀리죠? 또 세탁기가 있어요. 이런 세탁기 저런 세탁기 있어요. 근데 한참 쓰다 보면 10년 20년 쓰다 보면 어떤 거는 뭐 20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요.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내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거 메이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메이커한테 가서 이것을 취급 설명서를 봐서 뭐 기술자를 부르든가 아니면 하여튼 어쨌든 이 메이커가 가장 잘 알고 이 메이커가 내놓은 취급 설명서를 보고 가장 잘 고치는 기술자가 와야 이것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성능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10년, 20년 쓰다 보면 고장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역시 메이커가 있어요. 이것을 제조한 공장에서 가장 잘 알고 그래서 각 자동차를 살 때마다 무엇이 따라옵니까? 설명서가 따라와요. 이것을 이렇게 취급하고 저렇게 취급하라고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 메이커들이 이 제조자들이 가장 잘 이 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의 인체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인체가 있어요. 우리 두뇌가 있고 몸이 있고 허파가 있고 의장이 있고 창자가 있고 간이 있고 눈이 있고 피부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인체도 역시 어떤 때는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부분으로 태어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살다가 이제 10년, 20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 고장이 나고 어떤 사람은 80년 후에 고장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만드신 메이커가 있으세요. 바로 창조자가 계세요. 창조주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나면 이 신체가 고장나면 아니면 마음이 고장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메이커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주셨어요. 여기 치료봉사의 127쪽을 보시면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메이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역대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여기 시편 6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17장 14절에 기도하시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고쳐주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사실은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거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뛰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때 우리 세포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거리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절뚝발이든 불구자든 소경이든 벙어리든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육체나 마음의 질병을 걸렸을 때 맨 처음에 나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또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우리가 진짜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두 왕이 나옵니다. 한 왕은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절로 17절에요. 이제 제가 다는 안 읽겠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맨 처음에 이런 기별을 받았을 때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네가 죽으리라 그런 기별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기도해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15년을 더 하셔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이제 더 뒤에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실수는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섰을 때 이제 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도중하차했죠, 히스기야가. 그게 참 슬픈 사실인데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나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열왕기 아하 1장 2절로 4절인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다락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기별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별을 전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지자왕 207쪽에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아는 심한 상처를 입고 있을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종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어 그가 낫겠는지 아니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에그론의 신은 그 사제를 매개체로 하여 미래의 사건에 관한 기별을 준다고 생각되었다. 많은 수요의 백성들이 그에게 부르러 갔으나 거기서 들은 예언과 받은 기별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흑암의 왕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 이제 그 채널에 보시면 흑암의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 아니라 흑암의 왕자예요.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가로 뽑은 기별 2권에 보시면 53쪽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저버린 자들의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악한 영들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하여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한 뭉치로 묶여 있어서 마지막 날에 불로 소멸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저버린 자들은 참 이 말씀이 간단하면서도 사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제대로 아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저버린 자들은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궤변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침착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며 확고부동한 정신으로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헤매는 사자와 같은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악한 영들의 가마력을 받은 자들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저들은 마술을 걸어서 사람들이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 후에 마술을 풀어주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하게 한다. 사단은 이러한 일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한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기독교계에서 뭐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되었다 해가지고 쩔뚝쩔뚝 하던 사람이 윌체어 탄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여기 이 말씀이 설명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마귀가 병 주고 또 풀어줘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런 데잖아요. 여기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이 재림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들은 기만을 당할 필요가 없다.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불원간에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은 누구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므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다. 여기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가 나에게 주어졌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요.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과학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태만히 할 때 사람들은 저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며 유혹에 이르는 문을 개방하게 된다. 과학적인 연구로 말미암아 상상력이 사로잡히며 저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간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과학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과학들은 학문으로서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은 영혼들을 기만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강력한 매개물로서 이런 과학들을 이용할 것이다. 과거 이게 언제 쓴 글이냐면은 1884년에 쓴 글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 가로부분 기별의 이제 모음집인데요.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과학이 뭐예요? 오늘날 또 정신치료.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과학들. 여기 네이버 한영사전에 심리학에 대해서 psychology라고 했어요. 근데 psychology가 그냥 심리학이 한국말로 심리학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 한문으로는 마음심자하고 거기 이자 심리학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과학이 해가지고 psychology가 그게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the science of mind 해가지고 마음의 과학. 그러니까 막 거기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버 한영 사전이고요. 보시면 또 concise 그 영어 사전을 보실 것 같으면 psychology가 뭐냐면 the science of mental life 해가지고 정신생애의 과학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정신을 다루는 그 정신치료 아니면 심리학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강신술이 퍼지게 되는데요. 여기 사단의 관계들이 마치 하늘에서 주신 것처럼 인정되며 그는 합당한 경배를 받는다. 골상학과 동물 체면술로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신술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다. 여기 좀 뒷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 한글만 볼 것 같으면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강신술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다. 보시면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 가로친 부분이. 사단의 관계들이 마치 하늘에서 주신 것처럼 인정되며 그는 합당한 경배를 받는다. 골성학과 동물 체면술로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재 부패되었다. 이러한 과학들을 통하여 정절은 파괴되고 강신술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소위 엄청난 치료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치료법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8가지 처방제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약초하고 또 우리 의복을 편안하게 잘 입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여기 강신술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해요. 보시면 강신술이 군중을 매혹시키는 미끼는 그것이 소위 미래의 휘장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중에 장래의 대사건들,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일을 우리 앞에 공개하시고 그 모든 우연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안내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그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선지서들, 뭐 대선지서 아니면 소선지서 이런 것들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장래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려두신 것을 소위 그 인간들이 이제 해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조건에 불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가르신 바를 꼬치꼬치 캐게 하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 중에 나타내신 바를 멸시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오죠. 이제 큰소리 외침 때 막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죄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사단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그냥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이제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진리를 거절할 때는 무슨 강신술의 포로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이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친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둠에 빠져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속임수의 포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진리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주신 기별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붙들을 것 같으면 이런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거예요.
여기 또 오증언 451쪽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여기 미국이에요. 의해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서 미국, 우리나라가 했는데 그 바로 미국이죠.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에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버틸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놀라운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신술이 오늘날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할 것인데요.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근데 이제 안전을 위한 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또한 종교적인 허위들에 속지 않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이론들과 미혹적인 강신술적 견해들도 가득 차 있어 밝은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이 때를 만난 우리들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외치는 혼잡 속에서도 특별한 증언, 곧 이 시대에 적절한 진리의 기별이 있을 것인데 그 기별은 받아서 믿고 그 기별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효능이 있는 것은 공상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의 영원한 진리는 모든 미혹적인 오리와 강신술적인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모든 환상적인 그림이나 매혹적인 사진들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다. 거짓된 오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집요하게 강요할 것이나 진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순결한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으로 그 힘을 버티고 나갈 것이다. 거룩하고 향상케 하는 가마력을 가진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속되고 일반적인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속이려고 노력하는 모든 거짓된 오류에 더럽혀짐이 없이 항상 그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범죄하게 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빛과 조화되어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그는 우리를 이기려는 데서 실패할 것이다. 아주 좋은 약속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신술의 기초가 놓이게 된 것이 뭐냐면은 여기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써 그의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야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기만적 연극의 최고의 행위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주신 말씀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계의 강신들이 퍼지고 사단이 활동하는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순간도 이런 강신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때 아버지, 이렇게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빛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림으로써 이런 모든 강신술의 위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로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사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과 또 참된 개혁이 일어나고 한순간도 이런 어두움의 세력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한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